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한 시내 버스에 광고가 들어섰는데요. 이런 광고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즐기라라는 광고판이 시내버스에 붙여 있는데 붙인 사람들은 무신론자의 단체들이 이런 광고문을 시내버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무신론자의 광고문에 맞서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즐기라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즐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먼저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벌써 2024년도 2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나간 2달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남은 10달 동안에,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철칙이고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수없이 당합니다. 그 일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그것이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1장인데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기권 인생 아닙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 집에서도 잠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인정을 받는 것 같이 보였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오히려 유혹을 물리쳤는데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생활에서도 그를 통하여 전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왕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돼서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2년 동안 보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저는 3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해명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오직 요셉에게만 해석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7년 동안의 흉년이 있고 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흉년 때문에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가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정직했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도 정직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예언의 꿈을 해몽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요셉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미약한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역사의 배후에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다음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교훈이 됩니다. 책망이 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난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 난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유명한 지혜를 구하는데요. 왜 솔로몬이 다른 수많은 것 있는데 왜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고 셀 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 송사가 있을 때에 그 송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거죠. 우리는 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말씀하셨고 도와주셨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겨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뚜렷한 대비책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지게 됩니다. 한 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이 이 전쟁터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왜? 우리 이겼다고 확신한 거죠.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두 번째는 더 참패를 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불구하고 왜 졌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방민족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들 이 팩트를 보게 되면 딱 한 가지예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조금 배가 부르면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은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조금만 살만하면 살 여지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사사시대 사람이었고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 예배드리는 무섭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목사로부터 듣는 겁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32절을 보게 되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했어요. 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요셉은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분별력 있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애국 관리로 세워서 풍년과 흉년을 함께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명철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흉년이 닥치기 전에 풍년 때 미리 흉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말하고 있는데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잘 준비하라는 거죠. 풍년의 때에 매년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라는 거죠. 이 양은 얼마나 되냐면 평소에 거두는 것보다 배에 해당하는 곡물의 양을 더 거두라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풍년의 때는 이렇게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일을 준비하고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미의 특징이 뭡니까?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에 잘 준비합니다.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모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습니다. 반대로 흉년이 있으면 또 풍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년의 때에 미리 잘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인생의 흉년의 때에 큰 공경에 처하게 됨을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피는 모두가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봐도 어떤 문제를 찾아와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왜? 내 지혜로 그것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데요.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보고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뭘 본 겁니까? 요셉이 가진 지혜, 요셉이 가진 통찰력을 보고 난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 거죠. 그 안에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 영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바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갈 동안에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성령의 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 교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너무나 재미있어요.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나 정말 긴박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그 게임을 보면 그만큼 긴박할까요? 아닙니다. 너무 시시해요. 왜? 결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구하고 말씀 안에서 구하고 진리 안에 구하고 기도 안에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보았어요.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배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인데 누가 높느냐 그 생각으로 토론합니다. 누가 무슨 자기 자리 예수님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 오른편 왼편 앉혀달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품었던 게 뭡니까? 지상나라였어요. 만약 예수님이 지상나라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다들 한 자리 꿈꿨던 사람들이었는데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3번씩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얼마 뒤인데 초대교회에서는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우리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실정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저희 가족들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들 하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나 말으로나 행동으로나 혹시라도 하나님 보실 때 기분 나쁜 일이 있다면 제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지배하심을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감옥에 있었는데요. 엄청난 죄명으로 누명 속 감옥에 있었는데 바로 왕이 요셉을 온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을 보냈는데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42절입니다.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라고 했습니다. 인장 반지를 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변한 거예요. 다 달라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물론 바로가 해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상태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춘 상태 안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이 또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 옆에 겸손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반전입니까?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셉 한 사람의 출세한 것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뭘 말합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7장 말씀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광풍들, 여러 가지를 다 만나도 이 문제 앞에서는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문제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제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 꿈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